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부와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파도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TV도 없었고 인터넷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어른들의 그 순박한 삶들, 그저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늘 만족함을 누렸고 자녀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어떤 두려움들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아온 시절이 정보가 없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살기 편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TV나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몇 초도 걸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금의 시대이지만 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기사로 위장한 많은 택배 기사의 그 위장에서 강도들이 일어나서 TV 뉴스를 보고 그 모든 소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물건 하나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받고 싶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물건 가져오는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이나 아니면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병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오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차가 없을 때는 사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와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또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그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집에 강도나 사기를 당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말도 못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세상이 우리가 살기가 편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점점 더 수많은 두려움들의 요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본은 특별히 자연재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인격이 점점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조급해져요. 느긋하게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만 된다 생각하고 빨리 뭔가 성취해야만 생각하고 조급해져요. 그리고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을 자주 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하면은 우울해집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지 우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지 못하고 비판적이 됩니다. 매사 비판하는 거리만 찾아내요.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맨 처음에 10장 마태복음 신약이죠. 신약 맨 처음이죠. 10장 14페이지 28절 아마 오늘은 말씀을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컴퓨터 만지시는 분 오늘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일들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엽기서의 엽을 보면 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났다고 2번씩이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두려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왜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렇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한번 시편 25편 14절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시편 25편. 여러분 그 시편을 좀 펴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구약의 맨 중앙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시편 25편 4절. 22편 4절. 25편은 넘어가겠습니다. 22편 4절. 자,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지금 참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잠언인데 죄송합니다. 잠언을 펴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죠. 시편 바로 뒤에 잠언. 잠언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잠언 22편 4절.
잠언 22편 4절. 예, 시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죠? 예, 다 찾으셨죠? 4절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4편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앞에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34편 9절 10절. (34편) 9절 10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과 이 두려움의 이 시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신 말씀이 19절에 21절에 2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3번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을 체험했고 그리고 참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인정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가셨으니 이 제자들의 참담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나마 봤을 거예요. 도망은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참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이제 성이 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낼까봐, 자기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서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언젠가는 자기들도 붙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리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오늘 저녁. 이 부활의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드린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떨며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던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까지 들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아마 피가 마르듯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쳤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평강과 평안의 조건을 뭘로 합니까? 돈입니다. 명예, 건강이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해서 그렇고 힘이 없어서 그렇고 병에 걸려서 능력과 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부추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인데 궁극적으로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오셔서 내놓으신 것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평강으로 가는 길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질 때 많이 평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디 계실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배신을 한 죄책감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세상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우상 종교, 그런 우상 종교를 믿으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경수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으십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삶만을 위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복만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처음에 그랬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생각을 못하고 고난 앞에서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죠. 체면이 없어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넘어서 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의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으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라빠진 뼈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실 때 성령을 들여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호흡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숨을 들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두 번의 명령을 하셔요.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평강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 나만 평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3절 말씀. 내가 평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데, 사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지요. 내가 용서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용서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이제 성도들은 이제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정죄받고 내가 정죄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어.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권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평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님은 장차 제자들을, 아니 저와 여러분을 일평생 동안 도와주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희들을 인도할 성령님께서 계시니 안심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만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드리고 긍휼과 도움을 말씀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기도할 텐데, 아니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텐데,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뵐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내 삶이 변화될 텐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거라고, 내 소유와 내 자신까지 영원토록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통로에 거니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항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슬픔이 떠나고 평안이 오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잠긴 마음문 안에 머물러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굳게 잠가놓고 있는 분 있습니까? 굳게 잠긴 여러분의 마음문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과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증 축원합니다.